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2021년 4월 28일 수요일입니다. 하루 한 장 말씀과 함께 함께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4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4장.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을 구워져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들어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저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포로 세대였기에 예루살렘이 있는 약속의 땅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 세대로부터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았기에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마음과 영혼은 언제나 예루살렘이 있는 약속의 땅에 가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 자신이 바사 제국의 높은 관리로서 수상궁에 살면서 온갖 좋은 것을 누리고 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은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릴 성전과 그 약속의 말씀이 살아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한시도 잊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동생 하나니로부터 그 예루살렘과 그곳에 이미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너무나 처참하게 무너져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견딜 수 없는 아픔과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곳으로 가서 어떻게든 돕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바사왕 아닥사스다의 술 관원이었던 느헤미야는 가고 싶다고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하여 느헤미야는 그저 간절한 마음을 아는 채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런 느헤미야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적적으로 아닥사스다 왕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예루살렘에 다녀올 수 있는 허락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꿈에도 그리던 예루살렘 땅을 밟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이상하게도 3일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몇몇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변을 돌아본 것이 전부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느헤미야 2장 11절과 12절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느헤미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지금부터 자신이 이곳에서 해야 할 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느헤미야는 이미 자기 안에 많은 생각과 계획이 있었지만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시작하실 때까지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사흘 후에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느헤미야도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가 이곳에 온 이유와 그 과정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 말씀이 느헤미야 2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움직이고 계셨기에 느헤미야의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에는 뜨거움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느헤미야 2장 18절 말씀처럼 일어나 건축하자 라고 외치면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일에 한 마음으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예루살렘 성벽 건축의 구체적인 이야기가 느헤미야 3장에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는데, 모두 함께하는 협업과 효율적으로 나누어 하는 분업이 기가 막히게 조화를 이룬 것을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느헤미야 3장을 읽으면서 이 일을 기뻐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넘치는 지혜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그림은 예루살렘 성벽이 시대를 따라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가운데 솔로몬 시대의 예루살렘 성벽은 까만색으로 칠한 그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바로 이것이 느헤미야 시대에 건축한 예루살렘 성벽과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성벽 안의 넓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12만 1405제곱미터, 대략 3만 7천 평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3만 7천 평이나 되는 곳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을 느헤미야는 단 52일 만에 완공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그냥 대충 세운 것이 아닙니다. 2007년도에 예루살렘 성 주변을 발굴하던 가운데 느헤미야 시대의 성벽 일부분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었는데, 그 넓이가 무려 5m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m 두께의 성벽을 3만 7천 평이나 되는 넓이 둘레로 다 완공한 것이 느헤미야가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걸 며칠 만에 이루었느냐 하면 단 52일 만에 이루게 되었습니다. 한정된 재료와 인력, 그리고 목숨까지 노리는 대적자의 끊임없는 방해 등 참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낸 결과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그런 일입니다. 이 일을 기뻐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셨기에 기적과도 같은 이 일이 가능했다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 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지혜가 부족하고 힘도 약하다고 처음부터 꿈조차 꾸지 않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그럼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꿈꾸며 그것을 위해서 한번 나서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한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려고 애를 쓰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지혜와 힘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오늘 우리의 삶에도 52일 만에 3만 7천 평의 성벽을 건축하는 것 같은 놀라운 여호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에 아무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니,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어려움은 예루살렘 주변의 터를 잡고 탐욕으로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있었던 호론 사람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같은 사람의 방해 공작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여호와의 성전이 세워져 있는 예루살렘에 성벽마저 건설되면 자신들의 위치가, 지금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심각하게 흔들릴 것을 알고는 큰 근심에 빠졌습니다. 그 말씀이 느헤미야 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려고 끈질기고도 무서운 방해 공작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힘, 곧 사기를 꺾으려고 하였습니다. 느헤미야 2장 19절 말씀 속에 보면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들의 이런 비웃음과 조롱은 한창 성벽을 건축하고 있던 오늘의 하루 한 장 말씀인 느헤미야 4장에도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나타나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일로 흔들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 4장 6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들은 대적자들의 비웃음과 업신여김에 아랑곳하지 않고 꿋꿋이 성벽 건축을 이어나가서 어느덧 절반 정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대적들은 급기야 무력을 동원하여
성벽 건축을 막으려고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라는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대적들이 이처럼 말을 넘어서서 무력으로 위협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속에 보면 그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위기를 기어이 극복하고 마침내 성벽 건축을 완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는 느헤미야라는 지도자의 힘과 지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오늘의 말씀에만 보더라도 우리는 느헤미야의 놀라운 리더십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위기의 순간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맞상대하지 않고 하늘아버지께 기도한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이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영혼에 든든한 성벽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백성들이 흔들림 없이 성벽 건축에 계속 임할 수 있었습니다. 또 대적들이 무력으로 위협해 올 때에도 느헤미야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 9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됩니다. 일단 느헤미야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벽 건축하는 일을 잠시 멈추고 대적들이 공격해 오면 방어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게 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 13절,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대적들의 귀에도 들렸습니다. 그들은 공격도 하기 전에 마음이 꺾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공격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릴 수밖에 없게 되었죠. 일이 그렇게 되자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와 성벽 건축을 계속해 나가도록 했습니다. 그 말씀이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리고 이 일 후에 느헤미야는 언제 또다시 대적들이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특별한 방법으로 대비하기 시작합니다. 성전 건축과 전투 준비를 병행하는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 말씀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적들은 좀처럼 싸울 기회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위기를 만났을 때 느헤미야가 기도를 통해 이루어낸 일입니다. 다음으로 느헤미야는 자신이 먼저 앞장서 본을 보임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선한 길로 이끌었습니다. 대적들의 위협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안전과 성벽 건축의 완성을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게 됩니다. 당분간 예루살렘 성벽 밖으로 나가지 말고 그 안에 머물러 있으므로 대적들의 공격에 대비하는 한편 성전 건축에 좀 더 집중하도록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22절이 그것인데,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 자신이 먼저 본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형제와 측근들에게까지 특권의식을 다 내려놓고 먼저 앞장설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인 23절입니다.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이처럼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의 최고 지도자였던 느헤미야와 그의 측근들이 모든 특권을 다 내려놓고 앞장섬으로써 안팎으로 힘들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작은 위로와 힘을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모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한 수많은 이유로 삶이 무너지고 고통과 슬픔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야말로 삶의 성벽이 처참하게 무너진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 다시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성벽을 든든히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해답을 확실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도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게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때 한숨 짓고 눈물 흘리거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신 느헤미야처럼 더욱 간절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도 어렵고 힘들지만 작은 사랑이라도 나누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불의에 굴복하지 않고 의를 따라 사는 삶에도 앞장서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 예배하며 찬양하는 삶에도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먼저 선한 삶을 살아갈 때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은 반드시 우리와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마침내 무너진 삶의 성벽이 다시 세워지고 그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될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하루 한 장 말씀이 주는 이 교훈을 가슴에 깊이 간직하고 우리와 세상의 무너진 성벽을 날마다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는 숱한 방해와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을 이렇게 아름답게 이루어 가고 있음을 오늘의 하루 한 장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의 이 모습을 오늘 우리가 눈여겨보게 하여 주옵소서. 당시 성벽이 무너져 내려 고통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저희와 이 땅도 많은 삶의 성벽들이 무너져 내려 신음하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세워나가는 이 모습이 저희들에게도 참으로 너무나 소중합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저희도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눈물 흘리며 한숨만 짓거나 원망하며 불평하느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을 헛되이 흘려보내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여호와 하나님의 힘을 받고,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들과 넉넉히 맞서 싸워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느헤미야는 자신이 먼저 앞장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보다 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앞장서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앞에 아름다운 성벽들이 다시 세워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생명을 누리는 아름다운 삶을 반드시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과 함께 좀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